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종이 전하려고 하는 것을 다 전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샬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별된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약 15년 전에 뇌졸중, 즉 쉽게 말하면 중풍에 걸려서 뇌경색이 왔습니다. 목회도 못하고 전도 목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협동 목사로 행복사랑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지내다 보니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레갑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선조 요나답의 가르침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주전 10세기에 유대인과 함께 생활하던 겐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에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 8절 이유를 보면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과 소를 치며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즉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학자들이 보는 견해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이 이방 사람들인 레갑 사람들을 불러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뭔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 불순종과 죄악의 삶을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당연히 구별된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먹는 것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는 것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 한방으로 들어가서 포도주를 따르며 그것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포도주는 우리의 콜라, 사이다, 주스와 같은 겁니다. 물에 석회 성분이 많이 섞여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먹는 대신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합니다. 본문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조상들이 그런 가르침을 주었을까요? 솔로몬의 가르침과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과도하게 포도주를 마시고 음란한 짓을 하던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르침에는 잠언 20장 1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는 아멘. 이것은 포도주가 주는 폐단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요나답이 후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이유와 레갑 사람들이 그 전통을 잘 지킨 이유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술을 마시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사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이런 분명한 구별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는 것도 구별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는 것도 구별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을 보면 장막, 즉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텐트에 거했다고 합니다. 혹시 텐트 생활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살림살이를 다 옮겨놓은 것 같은 엄청난 가격과 좋은 텐트도 있지만 진짜 텐트의 삶은 살림살이가 10가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고 꾸미면 살림살이가 아마 1000가지도 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고 꾸미고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텐트 생활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떠났습니다. 집에 투자할 것도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생활하다 보니 필요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보다 집이 우선입니다. 자기 장막보다 하나님이 주실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 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집을 사지 말고 꾸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다 쏟으면 죄를 짓게 되니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삶의 방식도 구별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방식도 구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재산을 늘리고 땅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땅으로 인해 욕심을 부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안식년을 만들고
땅을 사도 되돌려주는 희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이런 제도는 잘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에 이끌려 물질에 이끌려 살지 않기 위해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죄도 안 짓고 욕심도 안 부리고 거룩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죄 짓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돈돈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면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을 보면 레갑 사람들이 받는 복이 나옵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박에게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레갑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려면 먹는 것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식도 구별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만 구별되면 안 됩니다. 생활 방식부터 언어와 행실까지 구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별된 삶을 살려면 먹는 것부터 구별되어야 하고 사는 것도 구별되어야 하고 삶의 방식도 구별되어야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